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김한계 전사님이 앞에 달 정리하고 했는데, 어쨌든 또 내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전체를 좀 정리하려니까 너무 길기도 하고 숨도 막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냥 본문 말씀만 제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갈릴리의 예수님의 제2기 사역이다. 전체 구조로 봤을 땐 그래요. 예수님 사역을 네 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예수님 선포하시고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지금 8장부터 2기 사역.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죽이려고 음모하며 잡으러 다니는 이 나쁜 놈들 때문에 이제 피해 다니면서 자꾸 외곽으로 이방으로 피해 다니면서 제자들만 훈련하면서 사역했던 그 상기 사역이 있고, 마지막은 이제 죽기를 각오하시고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했던 사기 사역,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기 사역이다 그 정도로 하고, 자, 다른 거 생략하고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지금 어디에서 돌아옵니까?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님 사역 중에 아주 특징 중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도 시작할 때 유의해서 보세요. 12제자와 함께 많은 여자들이 귀신이 쫓겨난 여자들을 이름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귀신에서 너무 또 이상한 어디 조상 귀신 생각하지 말고, 귀신이라는 건 영의 마귀의 쫄개들인데 이 세상에 전체 영적으로 우리는 통제받고 영적으로 교신하고 있고 영적으로 컨트롤받고 있다. 예수가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 세계에 우리는 해방된 것이다. 항상 그리 생각해야 돼요. 돌아왔어요. 자,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당장이 아니로다. 해당장은 그 당시 바빌론 때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이제 해당 중심으로 말씀과 해당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같으면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고의 어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당회장,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집에 오셔서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자기에게 12살 된 아들이 있어 예수께서 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해당장이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완벽한 삶과 그 다음에 우리가 경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은 가정구원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중요하다. 가정에서 복음이 살고 생명이 살고 그 다음에 구원이 일어나야 교회도 살아가는 것이다. 사탄은 가정을 망가뜨리려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 날마다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 아무리 해당장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능력과 권위자라 할지라도 가정이 살아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하면서 갔던 곳은 가정이에요. 빌립보의 첫 성도 그 가정에 갔고, 마가다락방도 가정이죠.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복음이 진행되어졌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은 12살 된 외딸이다. 12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우리는 10진법이죠. 1에서 10이면 다시 11에서 또 10 단위로 끊잖아요. 아라비아.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성경은 12진법이에요. 그 12는 완전수입니다. 12살이 됐다는 건, 그래서 성인을 13세 성인식을 합니다. 12살이 됐다는 것은 완전하게 자녀를 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완전하게 자녀를 키워도 예수가 없으면은 사실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 키운 거예요. 죽음으로 키운 거예요. 그 다음 외딸이다. 소중하죠. 외딸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식이 없고 딸 하나인데 아무리 소중하게 키우고 완전하게 키우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 가정은 죽은 가정이다. 그래서 이 딸이 죽었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완전하게, 인간적으로 소중하게 키우는 건 중요하지만
완전하게 키울수록, 소중하게 키울수록 예수님이 그 속에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 가정 속에 예수가 돌아오는. 여러분, 항상 큐티는 멀리 하지 말고, 교회 올 때만 하지 말고, 가정에서 부부 손잡고, 자녀들 손잡고, 큐티에서 말씀이 예수가 들어오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4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제 이 집에, 그 외딸 집에, 회당 집에 가는 과정에 12회 알은 혈류증이다. 그래서, 여기도 12죠. 그러니까, 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으면은 인간이, 완전히 사실은, 실패와 죽음과 완전한 병이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네. 그래서 이 열두의 혈류증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단절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혈류증을 그렇게 그 이스라엘 정결법에 의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12년이니까 인간으로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완전한 단절된 상태. 이게 바로 오늘 현대 인류의 오늘 현대 사람의 모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과 정신공황 장애와 거기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 이 12회의 혈류증에 앓은 여인처럼 우리 인간은 그런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런 곳에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된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고 45절 크게 시작. 아멘. 손을 댄다는 단어에 다시 주목하시고 44절 시작. 다시 44절 46절 시작. 손을 댄다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47절 시작. 원래 장문 시간에 똑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는 건 빵점이에요. 여기서 손을 댄다는 것을 절절히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손을 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손을 댄다는 것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장 절망적으로 있을 때 특히 내가 12회라는 것, 12회 혈중한다는 거 인간으로 해볼 도리를 다 해본 거예요. 사고로, 또 경제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해볼 것을 다 해봤을 때, 할 수 없을 때, 그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럼 보통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찾아와요. 인간적으로 다 해보고.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아주 명곡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대라.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라.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로 예수님이 손을 댔을 때 그 영적 영역이 빠져나가는 걸 안다 그랬는데 이것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본 사람은 다 이해가 되어져요. 성령이 나를 강하게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기운과 성령이 마치 겉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항상 덮고 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믿음의 상징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법칙이 오늘도 신앙 안에서 성령으로 항상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우리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 당장 딸이 죽게 생겼는데 죽어가는 건데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냐, 어떤 게 더 급하냐. 혈류증 하는 여인은 그러면 데리고 와서 먼저 나중에 고쳐주면 되지. 그러면 이 급한데 여기서 갖다 딸을 먼저 죽기 전에 살리고 그다음 혈류증 살리면 되는데 왜 혈류증 여인을 살리는 데서 이래저래 말하고 막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오가잖아요. 그 시간을 많이 허비했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런 사이에 딸은 죽어버렸어요. 예,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님이 일부러 그랬는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때에 응답하신다. 하나님 나 이렇게 급하고 죽겠는데 왜 나 응답 안 해주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큐티 노트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에게 가장 적합할 때 타이밍으로 주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혈증하는 열미처럼 우린 정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유린당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또 완전하게 아무리 키우고 소중하게 키웠다 할지라도 그 가정 속에 예수님이 없이는 다 죽은 생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모든 성도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